예, 오늘부터서는 제6 수기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악업문경 독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하여 나무모법년하여 나무모법년하여 모법년하경 제육수기품 그때 세종께서 이 개송을 설하시고는 모든 대중에게 음성을 높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제자인 마하가섭은 미래 세상에서 마땅히 300만의 모든 부처님 세존을 받들어 배웠고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며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법을 널리 펴다가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리니 이름은 강명열의 응공정변지 이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며 나라의 이름은 강덕이요 그의 이름은 대장음이라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무름은 20소급이며 상법 또한 20소급을 머무느니라. 나무모법 연하경. 예, 오늘부터서는 이 수기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2방편품을 갖다 법설주랍니다. 제법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이 방편품에서 전부 밝히셨습니다. 그 제법실상의 도리를 듣고 상근기는 깨닫게 됩니다. 사립을 혼자 법설주를 듣고 영예를 얻게 됐습니다. 이를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제일 먼저 사리불에게 성불수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법설주는 상근기를 위한 하나의 참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근기를 위해 가지고 비설주를 설하신데 제3비호품 제4신해품, 제5약초유품 이 세 품이 비설주에 속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제법실상의 도리를 밝히신 대목입니다. 하택비유, 궁자비유, 약추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제법실상의 도리를 밝히신 대목인데 이는 중근기를 위한 그러한 비설주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법실상의 도리를 밝히시니 지금 여기에서 이 수기품에서 마가섭 그리고 수보리 마가전년 마목걸련 이 네 사대 제자를 비롯해 가지고 500아라한이 제법 실상을 도리를 영해하고 부처님으로부터서 수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수기도 몇 가지 분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아라한들에게 수기 주시는 일과 또 법사품에서 보는 것도 뭐 수기 받을 사람이 현전에 없어도 수기하시는 일과
상불경 보살품에서는 상불경 보살을 만나는 사람마다 성불하리라고 수기를 주셨는데, 이는 그 정인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기를 주셨고,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리시기도 하고 혹은 보살이 수기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부경 보살품에서는 상부경 보살이 여러분들 성불할 것입니다 하고 성불을 내는 것입니다. 또 현재 제자에게 수기를 주시기도 하고 미래 제자들에게도 수기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하선유품에서는 먼 미래 제자들에게 수기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경전에서는 성문영각 이 이성에게 수기하심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법화경에서 모든 아라한들이 전부가 그 수기를 뵙게 되었는데, 이를 갖다가 이성작불이라 합니다. 성문이나 영각이 성불 수기를 받게 되고 앞으로 성불한다는 그런 도리입니다. 법화경의 정문에서 특성에, 법화경만이 갖고 있는 특성의 하나의 법리입니다. 차라리 타경전에서는 지옥 중생이 성불한이 있더라도 성문영각은 성불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문영각들이 전부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성불 수기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한경에서는 저 고산에는 연꽃이 필 수 없듯이 성문영각은 성불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영각을 갖다 영불성불이라 했습니다. 영원히 성불 못하는 그런 경우다. 그런데 영원히 성불 못하는 이 종자들이 법화경에 들물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성불 수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정문에서 이성작불이 특성의 하나가 법리가 됩니다. 정문에 큰 도리를 갖다가 글자 8자로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제법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 제법실상이죠. 제법실상 이성작불. 이것이 정문 14품의 특성의 법리입니다. 법의 이치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1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니 중생을 하여금 부처님 지견을 계시오 열어서 보게 해서 깨닫게 해서 들게 하심이 바로 1대사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 1대사 인연 그 대사가, 그 큰 불사가 이미 법설주에서 드러났습니다. 이해가 안 된 불자들을 위해서 비설주에서 다시 밝히시니 이미 부처님의 그 1대사 인연의 큰 대사가 밝히시게 된 것입니다. 1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법화경 설하시 가지고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1대사 인연 그 자체입니다. 1대사 인연 글자 5자가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똑같습니다.
모범연합경 설하셔가지고 중생성불의 문을 여신 것이 부처님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이요 일대사 인연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앞서 방편품, 비유품, 신해품, 약초유품에서 의제법실상의 도리를 설하셔가지고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중생들이 부처님의 지견에 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본이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하나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중생 성불의 길을 완전히 여셨기 때문에 성불이 틀림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수기품에서 수기를 내리신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 재산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도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수행자는 옛 과거생에 붙어서 이분하고 인연이 있었고 그 원에 의해 가지고 오늘날 부처님으로부터서 수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본래 원이 이와 같으므로 그러므로 수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성문영각은 열반을 얻는데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승을 들기를 거부하고 이해하지 못하므로 이들을 이끌어가지고 대승으로 이끌어가지고 제불실상의 도리를 듣게 해가지고 수기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을 들은 인연에 의해 가지고 방편품, 비유품, 신해품, 약초유품 그 법을 제불실상의 도리를 들은 인에 의해 가지고 성불수기를 받는 가를 불러온 것입니다. 또 이성에게 수기를 주시는 것은 대성으로부터서 퇴전하여 다시 소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경우입니다. 모법을 수행하다가 다른 경전으로 가는 것은 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경전을 갖다 공부하다가 이 대성으로 드는 것은 순리입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오르는 것은 순리인데 법화경을 수행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영리가 됩니다. 이제 이 이성들이 법화경에 들게 됨으로 해서 보살지의 지에 오르게 됩니다. 12,000 아라한들이 법화경을 들고 법화경에 들므로 해서 보살지에 뛰어오르게 된 것입니다. 법화경 입장에서는 오직 일성만 있다. 이성상은 없다고 부처님께서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이 모범연화경은 오직 보살을 가르치는 그 부처님의 참뜻을 모른다면은 부처님 제자도 아니고 아라한도 아니고 백지불도 아니라고 부처님께서는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성 삼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법화경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신의 품에서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러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받고 머슴살이 하다가 부처님의 전재산, 법제죠. 바로 재벌실상의 도리입니다. 전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다시 또 복이나 구하고 명이나 구하는 그런 데 집착하겠는가? 하루 품삯에 집착하겠는가? 직장 생활하면서 승진 못하는 것도 불법 탓이고 손성시 안 되는 것도 불법 탓이고 몸이 아픈 것도 불법 탓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불자들이 머물고 있다면 소승도 아니고 대승도 아니고 비불제다는 옳은 제자가 아니다. 이 소승들이 불지견에 들무를 해서 부처님의 출세 본회를 이해하고 영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소승들이 전부 성불수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온갖 중생들이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왜 법화경에 드는 사람에게만 이 수기를 주시고 다른 중생들을 수기를 주지 않는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이 불성이 있다 하시면 그걸 다 발을정자 정인불성이라 합니다. 누구나가 불성을 갖고 있는 정인불성. 왜 그네들에게는 정인불성이 있는데 왜 수기를 안 주느냐 할 것 같으면은 연인불성, 요인불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을 수행하고 부처님 불법을 수행하는 그 덕성이 없기 때문에 성불수기를 못 받았습니다. 수기는 받을 숫자입니다. 받는다. 부처님으로부터서 받는다는 그 중생이 성불수기를 받는다. 그 다음에 받을 숫자가 있습니다. 받을 숫자는 중생이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신다는 뜻이죠. 그냥 또 수기가 있습니다. 이건 받을 숫자인데 중생 입장에서 수기를 받는다. 그걸 갖다 수결, 수별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도 수는 준다는 뜻이 이거죠. 부처님 쪽에서 주신다는 뜻이고 또 받을 숫자는 중생 쪽에서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수기할 때 기는 그 사실을 갖다 기술한다, 결정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특정인의 이름을 불러서 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범연화경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이에 한 생각으로서 따라서 기뻐하며 이런 자에게는 내가 모두 수기를 주노니 마땅히 안우 따라서 한만삼보 얻으리라. 이 법사품에 잘 나오죠.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수기품에서는 마가섭이나 수벌이나 마가전년이나 마목걸이나 이름을 덜미가 가지고 수기를 내시는데 이 법사품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모범연화경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따라서 기뻐하는 자에게 모두 수기를 내리신 것인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서 이미 수기를 받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열애가 멸도한 뒤에 만약 어떤 사람이 모범연화경에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한 생각을 따라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기뻐하는 자에게는 내가 안을 따라서 33불을 주리라. 이렇게 미리 지금 현재 말법 시대 우리 법화 행자들에게 수기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라한이나 보살이 아닌 사람도 법화경만 믿고 또 수행하는 자에게 모두 다 수기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기품의 전체적인 어떤 뜻을 갖다가 대충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경전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경전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 개송을 설하시건, 이 개송이라는 것은 그 앞에 약초육품의 그 개송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설하시고는 모든 대중에게 음성을 높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제자인 마가섭은 미래 세상에서 마땅히 삼명만의 모든 부처님 세존을 받들어 배웠고 공양하고 존중 찬탄하며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법을 널리 패다가 저의 몸으로 성불하리. 이렇게 이거는 성불 수기를 지금 부처님 앞에서 받는 이 제자들은 그 조건이 붙습니다. 요건이.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이제 성불 수기를 받는다는 뜻이죠. 부처님 제자인 미래 세상에서 마땅히 삼명만의 모든 부처님 세존을 받들어 배웠고 공양하고 존중 찬탄하고 한량없는 큰 법을 널리 패다가 이 모범연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리니 이렇게 성불 수기를 받는 데는 그만한 요건이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강명열의 응공전면지 맹인조 선서세간의 무산타 조장 부처님사 불세존이라 하며 열의 시포는 이 법학으로부터서 나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그 행복경에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삼신은 법학으로부터서 나온다. 응공 가운데서 가장 으뜸의 응공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열의 시포를 갖다가 얻는 데는 참법학행이 수행이 법학행 그 재불실상을 도리를 깨달은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라 이름은 강덕이요 급의 이름은 대장엄이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20소급이요 상법 또한 20소급을 머무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덕 강명그 열애가 성불하신 그 나라를 갖다가 밝히신 대목이죠. 나라 이름은 강덕이고,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나라 이름은 사바세예요 이렇게 되겠죠. 급의 이름은 대장음이라. 그래서 이 급은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수명이 뭐 여기서 보는 것 때문에 12소급이고 정법이 20소급 머물고 상법이 20소급 머문다. 이거는 세월의 단위입니다. 무량한 단위입니다. 단위인데 이는 사실은 이 급을 갖다 이 소급을 갖다 계산하는 데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것이 따릅니다. 어쨌든 한경에는 지금 이 1소급이 몇십억 34억 년인가 뭐 이렇게 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긴 세월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급의 어떤 그 이해는 이름은 대장음이요 이래. 급의 이름은 대장음이요 이래 있습니다. 여기서 급의 이름은 대장음이요 하는 것은 이 급은 세월의 단위가 아니고 그 나라의 환경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바세계를 급의 이름은 갈 때는 가민토요 이래 되겠네. 감히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다. 모든 악이 막 들고 있긴 그렇죠. 지금 마가섭이 성불하는 이 국토는 이 국토 이름은 강덕이고 급의 이름은 대장음이다. 큰 거룩한 참 장음이 장음된 그런 나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급의 이름은 할 때는 그 국토의 환경이요. 급의 몇 소급 그 수명을 앞에 단위가 볼 때 10소급이다 20소급이다 단위가 볼 때는 그 세월의
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은 두 가지 목적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뭐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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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학영 제아유 수기품 온 나라는 아름답게 장엄하여 모든 더럽고 나쁜 것과 기와나 자갈가시 나무와 똥오줌 등 부정한 것은 없으며 그 땅은 평정하여 높고 나정과 갱과 구덩이와 둔덕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가 줄지어 서서이며 황금줄로 길풀 경계하고 모든 보배꽃을 얻어서 두루 널리 청정하느니라. 그 나라의 보살은 한량없는 천만억이며 모든 성문의 무리가 또한 수가 없고 마의 노락질은 있을 수 없으면 의 비로 마와 또 마의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부처님 법을 보호할 것이니라. 나무묘법연화경 마가습이 승부라는 그 강덕이라는 그 나라의 그 환경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낱낱이 이렇게 밝히신 대목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육안으로서 보고 이런 그 환경이 조성됐다 이거 아니고 저마다 마음의 국토라 이렇게 보면 돼요. 마음이 청정하는 것 때문에 시방 국토가 청정하다 그러거든요. 지금 분별 공덕품에 보는 것 같으면은 이 사바 국토가 이와 같이 유리로 땅이 되고 황금줄로 경계를 하고 모든 보배꽃을 흩어서 참 장엄하고 이렇게 놓습니다. 이 사바국토가 그렇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서 그렇게 보배국토를, 불국토를 우리가 간하고 장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여기서는 경계의 어떤 것이 아니고 마음의 사연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염화미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검색한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오늘 또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혹시 법화경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 또 다른 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이해를 할까 싶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참선은 달이요,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렇게 전해들이 보통 말을 합니다. 큰 오해를 갖다 우리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제 경전에 이 스님은 지금 어느 경전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이 내용을 경전에서 내가 봤는데 지금 어느 경전까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내용이 경전에 나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것 같으면 정작 달을 못 본다. 달을 봤다면 손가락은 치워야 된다. 이런 식의 지금 보통 그 성객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어떤 손님이 여관에 들었습니다. 여관에 들어가지고는 잠시 기숙을 하고는 떠나갑니다. 물러갑니다. 그 손님은 물러갔지만은 여관 주인은 가는 일이 없습니다. 여관 주인은 우리 자성이 되겠고 참성품이 되겠고
그 손님은 우리 성품에서 일어난 한 생각과 같다. 생각이 계속 오래 머물지는 않거든요. 그냥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또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님과 같다. 우리는 법화경을 굴리되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도 육조 해능 대사가 그 강조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육조당에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이런 뜻이겠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것 같으면 달도 잃고 손가락도 잃는다. 경전의 말씀을 통하여 자성을 보고 깨달으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은 다른 방편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법화에서는 이게 안 통합니다. 마음과 부처가 중생이 실시 차별이 없다. 한경에서 그랬습니다. 원교 입장, 법화경을 수행하는 원교 입장에서 보는 것은 마음과 부처가 한결같이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마음이 꽃 이루고 있는 부처요,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달이 내 가운데 있는데 뭘 손가락을 가르치고 뭐 할 게 뭐 있냐? 내 가운데 이미 심을 마음의 달이 강명을 놔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법 실상의 도리입니다. 모범연화경이 어렵고 어렵다는 것이 인법일체 도리, 기법일체 도리입니다. 이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인본론 인이 되었고 법은 개성불도, 일체중생 성불도의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하나다. 인법일체다. 모든 부처님과 법이 하나다. 내 가운데 이미 달을 품고 있는데 무슨 손가락이 필요하고 밖에 무슨 달이 필요하겠는가? 참선하는 사람들이 또 그 시무도 찾을 심자입니다. 그 소를 찾는다. 시부도락 하기도 합니다. 10가지 그 그림을 해가지고 저 어디 다른 절에 가는 것 같으면 그걸 갖다 막 그 벽에 붙여놨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웅전에 그 뺑 돌리 그 시부도를 갖다 붙여놨겠네. 그 내용을 보고 옛날에 나진시라는 그 어떤 성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소는 내한테서 떠나간 일이 없다. 뭘 소를 찾는단 말인가? 소를 찾아서 떠나가는 그것이 10가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현을 했거든요. 소는 우리 마음 아닙니까? 나를 떠난 일이 없는데 무슨 소를 찾아서 떠난단 말이고. 그 시부도를 갖다가 문제점을 지적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님도 거기서 큰 감명을 받았거든요. 내 떠나간 일이 없는데 내 가운데 이미 달이 비추고 있는데 무슨 손가락이 필요한가? 이 모범연화경이 달 그 자체입니다. 우리 자성과 모범연화경과 부처님과는 실은 전혀 차별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인법일체 도리요, 기법일체 도리는 기는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중생 그 자체입니다. 그럼 법은 이 법본적 모범연화경입니다. 내하고 이 모범연화경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을 갖다 내가 굴림을 당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심야모배를 했습니다. 심야모. 내 마음의 모범연화경이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부처로서 우리 자성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루고 있는 부처로서 나무 모범연화경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법일체 도리와 기법일체 도리거든요.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심신미마법, 불가사의한 법, 이것이 모범연화경, 모범연화경이요 달 자체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을 갖다 어디서 밖에서 찾는단 말입니까? 딸을 어디서 손가락질 해가지고 딸을 가리키고 딸을 찾을 일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 딸을 가리키는 것은 손가락을 보지 말고 딸을 보라는 이런 내용은 다른 경전에서 방편법에서 이게 노는 해당되는 일이지 우리 법화경 그 일불성법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화경 그 자체가 다른데. 유일불성 모범연화경의 입장에서 보면 모범이 꽃달이요 손가락 그 자체이고 별도로 달과 손가락이 있다면 이는 방편법의 입장일 것이다. 성경들이 이런 내용을 자주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법화 행자들은 거기 현혹되지 말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내 자신 가운데 밝은 달이 강명을 놔두고 있습니다. 모범이 곧 마음이 모범이요 부처요 심신미마법이요 그 당체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꼭 모범연화경과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명리에 막 집착하고 그렇습니다. 집착은 어디든지 명리에 집착하거나 자식에 집착하거나 이성에 집착하거나 집착하는 그 마음만 끊으면 저절로 도는 이룬다. 곳곳마다 집착함에 의해서 고통은 거기서 싹 트게 됩니다. 집착심만 놓아버리는 것 같으면 고통이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은 방아차하라, 방아차하라. 놓아라. 집착심을 놓아라. 애탐이라는 사랑에 탐다.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탐하는 마음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거기서는 고통이 따르게 되고 그 애착심을 놓아버리는 것으로 해서 고통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애착하는 그 생각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내 마음이 공한데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인들 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마음도 공이요. 마음에서 생긴 고통도 공이요. 허망한 그 자체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된 마음이 뒤바뀐 거예요. 전도된 마음에서 애탐이 생기고 거기서 고통이 생기게 됩니다. 애탐하는 마음만 여이면 고통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마치 허공에 바람이 머물 수 없듯이 고통이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우리 자성은 청정하고 그 청정한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원교보살의 보리심 그 자체입니다. 지혜는 지혜의 불은 업을 태우는 불씨입니다. 고통을 깨트리는 그러한 불씨입니다. 따라서 보리심은 자신의 어둠을 깨트리는 등불과 같습니다. 보면서 부처님께서는 마땅함을 따라 방편으로 설하심을 너희들이 이미 알았으니 마땅함을 따라 방편으로 설하신다는 것은
너희들 수준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수준을 따라서 방편을 설하신 말씀을 갖다 마땅함을 따라서 설하신다죠. 너희들은 이 부처님의 그 방편 설하심을 너희들은 이미 알았으니 다시는 의혹을 없애고 크기 하냐함을 내어 마땅히 부처됨을 알지니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방편부분 끝나는 개송입니다. 방편부분 개송에서 끝나는 개송이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요, 얼마나 좋은지 마땅함을 따라 방편을 설하심을 너희 알았으니 이제 모든 의혹을 없애고 스스로 불태릴 줄 알아라. 내가 불태릴 줄 알아야 불태릴 거 아닙니까? 일불성법을 타고 불도에 들게 됨을 스스로 마땅히 알아. 부처님의 금원이십니다. 오직 일불성은 제법 실상을 깨달아 증득함으로 해서 불도에 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부처님께서 일성원교로서 불도를 이루셨고 또한 모든 보살이 이 법으로서 불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비유품에서 승차보성 직지도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타고, 모범연화경이 법의 수레거든요. 모범연화경을 타고 곧바로 도랑에 이른다. 도랑에 이른다. 곧바로 도랑에 이른다는 보르스 밑인데 성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범연화경을 타고 바로 성불을 한다는 뜻입니다. 성인은 집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범부는 전도된 생각에, 뒤바뀐 생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모든 고통을 불러들이고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인은 전도된 생각이 이미 없습니다. 범부는 마음 밖의 경계에 집착하고 눈을 보고 귀를 듣고 향기 맡고 이런 경계에 집착하고 성인은 항상 마음을 취합니다. 천년의 어둠도 등불 하나로서 그 어둠이 바로 사라집니다. 백천만급의 오랜 어둠도 실상간 하나로서 다 소멸할 수 있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성인의 지혜입니다. 성인의 지혜는 제법 실상의 도리에서 나오는 그 지혜, 부처님의 일체종지, 부처님의 자연지혜, 부처님의 지혜 그 자체입니다. 어둠이란 것은 우리 중생들의 하나의 번뇌망상 업입니다. 이걸 갖다가 일실간으로서, 일실간이라는 정도 실상간입니다. 일시에 깨트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여인 그 밖의 모든 것은 모두 헛된 환상이다 했습니다. 이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실상이라 하기도 하고 실지, 진실한 지를 말하죠. 실제, 실법, 불지견, 부처님의 지혜 뭐 이렇게도 다 표현을 합니다.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다른 말씀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법으로서
번뇌의 병을 다스리게 됩니다.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이 법을 받아들인 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우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돌이 바로 우리 자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열병을 갖다가 얻는다고 합니다. 생활하다 보면 열병을 얻는다. 열병은 다른 치료보다는 땀을 흘리는 것 같으면 저절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중생에 집착하는 그 마음은 바로 일시간, 실상간을 함으로해서 졸지에 사라진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중생들의 그 전도된 생각은 거기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본래 자성은 청량심 그 자체고 불변이요, 불생불멸이요, 불례불거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야할 뿐입니다. 이러함을 갖다가 제법실상, 진여법성, 제일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몸으로서 제법실상의 도리를 참 공부하고 깨닫고 수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축복받은 그러한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그런 참 긍정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토킹한 요 대목은 오늘 공부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대목을 공부하겠습니다. 온 나라를 아름답게 장엄하여 모든 더럽고 나쁜 것과 개화나 자글 가시나무와 똥오줌 등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생함으로써 이렇게 될 겁니다. 하생하는 것은 뭐 어떤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없죠. 사람도 지금 현재 그 경전에 보는 것은 불운하 존자가 성불하는 그 우토는 하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바세계는 전부 태생이죠. 태생인데 다른 세계에서는 하생하는 그런 구토도 있다고 보면 우리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 그 야광보살이 명을 마치고 나서는 헌신공연, 부처님께 헌신공연을 하고 명을 마치고 나서는 하생해가지고 그 나라 임금 집안에 몸을 받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 하생하는 국토고 또 있다고 시방 국토에 있다고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땅은 평정하여 높고 낮은가 갱가 구덩이와 둔덩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가 줄지어 섰으면 이런 경우는 전부 우리 마음의 국토입니다. 밖에서 육안으로 보고 이런 국토를 갖다 우리 찾으려 가지 말고 지금 현재 서방 국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 국토도 지금 이제 정토 삼부경에 보는 것 같으면 이런 대목이 뭐 수두룩하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국토를 갖다가 지금 노래하신 대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가 줄지어 섰으며 황금줄로 길옆을 경계를 하고 모든 보배꽃을 흩어서 두루 널리 청정하느니라. 우리의 자성은 법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청정 그 자체입니다. 청정심이요, 불변이요, 불례불거요, 생멸이 없는 그 자체입니다. 그 나라의 보살은 한량없는 천만억이며 모든 성문의 무리가 또한 수없고 마의 노락질은 있을 수 없으면 비록 마와 또 마의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부처님 법을 보호할 것이니라. 마가섭 성부라는 그 국토의 장엄을 갖다가 환경을 갖다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마음의 국토다. 마음이 청정하면 시방 국토가 청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다음 대목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 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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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모범면하경 성불하십시오.